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만연한 봄이 되었고 순천은 다른 곳보다 더 따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덥죠, 맞죠? 예. 오늘은 학습 세례 입교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는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백성,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저의 이름은 유한이죠. 우리가 사는 동네도 이름이 있어요. 가곡동이라는 이름이 있죠. 사는 도시에도 이름이 있어요. 순천시라고 불리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도 다 이름이 있어요. 우리는 부를 때 아무개야 하지 않아요. 이름을 정확하게 부릅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호칭만, 부르는 호칭만을 뜻하지 않았어요. 고대 근동 지방의 역사, 지금도 그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이 이름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을 부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가 형성된 것이 이름이 가진 뜻이에요. 이름을 부여하는 자가 있고 이름을 부여받은 자와의 관계 속에서의 형성된 관계, 그게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이름은요, 이름을 부르는 자의 그 관계 속에서 부르는 그 이름대로 그 사람에게 귀속되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불러요. 그러면 누구의 보호를 받죠?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아요. 마찬가지로 이름이라는 것은 그 관계 속에서 중요한 관계와 보호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국에서는요,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자신의 아버지의 성을 버리고 남편의 성을 따릅니다. 결혼을 하면. 테일러는 남편이 테일러면 테일러라는 이름을 가져요. 토마스는 토마스라는 이름을 가져요. 왜 그러냐?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떠나 남편에게 귀속되었고 남편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름을 바꾸는 거란 말이죠. 이웃나라 일본도 똑같아요. 이름을 바꿉니다. 일본도 바꿔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가 혹시 그 태조 이성계 씨를 아십니까? 왕이죠. 조선이라는 태조를 세운 왕이란 말이죠. 이 개국 공신들에게 자신을 도와 나라를 세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공신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하나 줬는데, 그 큰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이름의 성이죠. 왕의 이름을, 로얄 패밀리의 네임을 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그만큼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름을 주었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넌 내 속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의 이름은 누가 짓죠? 부모가 지어요. 왜죠? 그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부여하면서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런 의미란 말이죠. 제자들도요, 스승의 이름으로 불려요. 제자들도. 그래서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은 소크라테스주의자, 플라톤의 제자들은 플라톤주의자, 칼빈의 제자들은 칼빈주의자라고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으로 불렸단 말이죠. 여러분, 이만큼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에게 속했느냐,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이름 말고도 독특한 이름을 하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대로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신명기 28장 10절의 말씀이 그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우리의 이름을 누구의 이름으로 불리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린대요. 그러자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나라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걸 보고 두려워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해 내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대로 불리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 삼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이름을 부여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내 스스로 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한 게 아니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부여하신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빈 칭호가 아니에요. 그 이름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 땅에 사람의 이름의 칭호에도 능력이 있어요. 왜 아멘 안 하시죠? 여러분, 대통령의 이름을 내가 들고 어딜 간다, 대통령이 그러셨습니다 하면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을 지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가는 자에게 능력이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부여하신 그 능력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에게도 속하게 하시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받은 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여받은 자, 하나님 것은 그리스도 것이고 그리스도 것은 우리의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단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 역사함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름을 가졌습니까? 그 이름을 가진 자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래요.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자, 그 이름을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그 자에게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삶,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달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구약에서 질문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어디를 가야 했을까요? 어디를 가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성막이라는 곳에 가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번제단이 있어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려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 성막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을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성막에는요 여호와의 이름이 존재해요. 하나님이 스스로 내 이름을 내가 성막에 두노라 라고 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신명기 16장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곳이 성막입니다,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에 무엇이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두셨어요. 근데 성막이 무너졌어요. 이제는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이. 그러면 성전에도 무엇이 있어야 되겠죠?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8장 29절. 동일한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이 성전에 두십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신 곳에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성전에도 무엇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만나시고 이름을 두시고 그 이름대로 백성을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백성 삼으신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용서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예배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응답의 역사도, 기도의 응답의 역사도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죠. 자,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이름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럼 신약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름이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이름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이 누구죠?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몸을, 이 바디를, 이 몸을 주의 거룩한 성전 삼으셨어요. 이게 우리의 성전이에요. 그리고는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여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명칭함을 받게 하게 하신 겁니다. 놀랍죠? 우리도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죠. 우리는요, 다 주의 백성이에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예요. 몸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을 부여하여 주셨습니까?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부터 생깁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임을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어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중요하죠. 그게 오늘 우리 성례식을 통하여서 신앙 고백한 주의 백성들, 우리 7명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앙을 고백했잖아요. 우리도 다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 짧게 한번 4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꼭 정리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순종을 잘 못해요. 뭘 해라라고 하면요, 처음부터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아내가 결혼하면 남편에게 속하시듯이,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나면 부모에게 속하여지듯이, 제자들이 스승에게 속하여지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여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발 내 뜻을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사는 인생의 모습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 그래서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15절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 뜻을 버리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는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적이에요. 내 삶의 음란, 내 삶의 이기적인 타락, 내 삶의 놀고 싶은 마음, 이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꺾고 부러뜨리고 박살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고 그 충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얼마나 힘든 거예요, 순종이라는 건.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불렸다면 순종의 삶을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바나 코끼리는요, 참 유명해요. 요 아프리카 사바나락 딱 치면요, 코끼리가 제일 먼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사바나 코끼리는 되게 멋있어요. 그런데요, 이 멋있는 유명해진 이유가 있어요. 사바나 코끼리 엄마는요, 새끼 코끼리가 진흙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 새끼를 구하는 것으로 유명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누군가에게 얻어 터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되겠죠? 얻어 터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이고, 나같이 맞을까 봐 두렵다? 도망가실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가서 맞겠죠. 내가 대신 맞더라도 내 아들 건드리지 마, 내 딸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겠죠. 왜 대답이 없으세요? 그렇게 하겠죠? 예. 그게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내 것에 대한 사랑과 지키는 이 본능적인 모성애죠. 마음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피조물에게 주신 이 사랑의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완전히 작은 파편의, 사랑의 파편의 일부분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 사랑에 비할 게
있으면 하나 갖다 저한테 한번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이 세상에 그런 게 없어요. 오직 가장 큰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사랑을 받은 주의 백성들의 유일한 이 땅의 반응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름을 가진 주의 백성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꺾어야 돼. 충돌이 일어날 때 한 번만 굴복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순종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름을 가진 자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겸비해야 돼요. 어떤 거? 겸비. 겸비라는 단어가 한자말이에요. 겸손할 겸자, 낮아질 비. 겸손하고 낮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예전에 한글 성경에는요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인데, 이게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에 겸비가 나와요.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 나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땅은요 just 랜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땅 위에 사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신다는,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겸비하여 주의 이름을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겸비하여 하나님 걸 찾는 자, 겸비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겸비예요. 그래서 겸비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 표현이요, 예수님을요 머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교회와 성도는요 몸이라고 해요. 이 몸은요 우리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자, 중요합니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머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몸은 누구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누구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누구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이 몸이 상처를 받았어요. 해코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고치죠? 머리가 고치죠. 그리스도가 고쳐요. 그게 관계라고요. 그걸 계속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프면 누가 아프죠? 그리스도가 아파요. 우리가 시험에 들면 누가 아파하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시험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애쓰는 겁니다.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어떤 누가 내 몸을 미워하는 머리가 어디 있어요? 내 몸을 막 보호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머리예요. 이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몸에게 말씀을 주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머리와 몸의 관계에 예수님이 늘 행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걸 알아도요 우리는요 겸비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겸비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 싸매어 주시고 소독도 해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알고 믿고 있지만 우리는 죄인인지라 겸비를 못해요. 알고도 화를 내요. 화내면 안 되는데 자꾸 화가 나요. 불평하면 죄인데요 자꾸 불평을 해요. 원망을 자꾸 해요. 자꾸 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싶은데 안 돼요. 내 본능이 먼저 앞으로 튀어나가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제가 존경하는 존 프레스톤 목사님은요 이 부분에 대하여 저한테 귀한 인사이트를 하나 주었어요. 책을 읽다가 느낀 건데요, 안 되죠. 안 될 때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 제시해 주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오픈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 되면 하는 신용이라도 해라. 설교 중에 그 얘기를 해요. 안 되면 하는 신용이라도 해라. 시도라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설명을 하기를,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떤 심부름을 시켜요. 아무개 어디 가서 뭐 좀 해와라 라고 하면, 자, 두 종류의 아들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는 애들이 있겠지만, 듣도 보지도 못한 채 하는 애들도 있어요. 맞죠? 그런데 억지로 하는 애들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순종을 잘하는 사람의 아들이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두 종류의, 하나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채 하면서 그 쌩까는 그 아이가 좋습니까? 안 되지만 억지로라도 신용하는 그 아이가 좋습니까? 신용하는 아이에게 그 마음이 가요.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안 되는 걸 우리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덧입히심이 없으면 우리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는 신용이라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스스로 겸비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겸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겸비를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겸비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스가랴서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아들을 뜻하는 겁니다. 애통하듯 하고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령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겸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것을. 그런데 알고도요, 우리는 겸비하지 못.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비하는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의 이름을 가진 자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었는데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한다면 누가 욕먹죠? 예, 하나님이 욕먹어요. 너무너무 심각한 일이죠. 여러분, 부모님 욕먹이는 거예요. 자녀들이 뻘짓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를 사도로 세우실 때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인데,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면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왕과 온 유대인들에게 그걸 증거하는 나의 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행하는 삶, 행하는 말, 행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인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바르게 살면 여호와의 이름이 전파되겠죠. 반대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누구의 이름이 먹칠되어지죠? 여호와의 이름이 먹칠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그릇에 오물이 가득해요. 더러운 오물이 가득해요. 이 오물이 가득한 곳에 오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세상 사람들이 신경이나 쓰겠어요? 더러운 곳에 더러운 것이 떨어졌다, 끝이죠. 그런데요, 깨끗한 생수에 오물 한 방울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왜죠? 전체가 더러워졌으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악한 사람들이 악한 죄를 짓는다고 악한 세상이요, 그들끼나 보겠습니까? 아무것도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요,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죄를 짓잖아요. 대서특필이 나옵니다. 아무개 집사, 아무개 목사, 아무개 교회, 온 세상이 막 난리를 쳐요. 왜죠? 여호와의 이름의 전체가 먹칠되어졌기 때문에. 그 이름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을, 우리 행동을, 우리의 언행을 돌아보는 주의 인생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의 이름을 받은 자들이 마지막으로 중요합니다.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참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로마서 10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이요, 이 부분에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과 우리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것을 동격으로 여겨요.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과 내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같은 것이에요.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마음은 있는데 입술이 없다. 아니죠. 이건 가짜예요. 입술이 있는데 마음이 없다. 이것도 가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례식을 통하여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대답의 예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중요한 신앙의 행위예요. 중요한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가 신성시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마치 신으로 여겼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그 백성들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시대가 로마의 압제 시대였어요. 그때 예수를 믿는 자들은 로마의 황제에게 절을 할 수 없죠. 왜죠?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절을 할 수 없으니까, 우상 숭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때의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심한 고문을 받았대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오직 예수만 믿는 것 하나만으로 고문을 받았고, 조롱을 받았고, 채찍과 결박과 돌로 쳐 죽임을 당했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고, 학대, 광야, 들과 산과 동굴로 다 피신하여 살았대요. 왜죠? 그 당시에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행위인데, 지킨다라는 것이 오직 예수만 나의 구주로 삼는 고백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죠. 이거 하면 죽으니까. 그래서요, 그때 그 당시에는요, 신앙을 지킨다, 내 입술로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 다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요, 예수를 고백하면 다 죽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는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죽이나요? 그런데도 부끄러워해요. 그런데도 숨겨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감춰요. 세상 앞에서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것을 떳떳해하지 않아요. 왜? 부끄러우니까. 이게 아니라고 부정하지 마세요. 부끄러우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요. 그때에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냐 하면,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삼기를 원했어요. 근데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요, 춤을 추면서 옷이 바지가 헐렁헐렁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고 누가 경멸을 했냐 하면,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는 이 여인이 내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뛰노는 걸 보고 경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즉시로 미가에게 저주를 내리죠. 여러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천국에 가서 우리를 부끄러워하면서 얼마나 수치를 당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의 이름을 가졌습니까? 그러면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인생, 그것이 이름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겸비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아야 됩니다. 네 번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세상 앞에서 떳떳한 내 신앙을 입으로 시인하는 주의 인생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광의 모든 식구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나의 게으름,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 내 삶의 의지를 끊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됨을 내가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인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겸비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는 신용이라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의 언어와 행실로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그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